좀 기억나는 글귀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또는 뭐 삶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모두가 다 아는 구절이죠. 삼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시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삼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근데 이 말이 지금도 와닿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장그르니에라는 작가 혹시 뭐 잘 모르실 텐데 섬이라는 책인데 이제 좀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첫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마다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토를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 순간이 있다. 이 말이 꽂혔던 거야. 한 순간이. 또 중간쯤에 이런 구절.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꿔보았다. 그러면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래서 뭐 프랑스도 가고 뭐 가난하게 살았죠, 사실은. 이때 지도 교수, 그러니까 고대에서 고대 불문과를 내가 그때 그 교수님 강의 듣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데 프랑스도 여러 가지 위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지낸 사회인데 그런 거 공부가 우리 사회에 좀 도움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게 혹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문과를 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은사님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다. 나도 은사님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 두 번째 인생관이 있다면 나는 까미의 철학이 굉장히 와닿아요. 알베르 까미는 르몽드지가 세계 100대 문학 중에서 가장 강면 깊은 작가는 그냥 알베르 까미를 꼽더라고요. 나도 참 동감합니다, 사실은. 까미를 대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베르 까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슈리라는 거, 랍슈드. 이 말은 이제 프랑스 말로 어떤, 야, 말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말도 안 돼. 엉터리다 이런 뜻인데 인간적으로 인간대로 뭔가 외침이 있어요. 나는 인간이야 이런다 이게. 근데 이 세계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막 아무리 외쳐봤자 구원을 요청해봤자 이 세계나 우주는 그냥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까미는 원래 무신론자인데 좀 더 정확하게 약간 그리스 라틴주의자, 범신론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까미의 이제 철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딱 하나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자 세상이 엉터리고 내가 힘들다 이거, 내가 죽는다, 억울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죽자. 이게 자살이에요. 사람의 힘들면 자살하는데 까미의 철은 그거와 반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살자. 개똥밭에 굴러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그렇죠. 이방인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죽는 날, 사형 당한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수수께끼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사형 당하는 장면을 보는 거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자기 죽음을 사형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란 발타 벤베네라는 작가가 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도대체 한 편의 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는 무엇을 전달하는가? 그 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은 거의 없다. 시에서 본질적인 것은 전달이나 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개, 즉 전달하고자 하는 시의 번역은 전달 이외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전달. 시를 번역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번역하기 불가능한데 이 발타 베냐민은 현대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이제는 복사가 가능하다 이게. 모나리자 보기 위해서 루브르 안 간다 이게.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시대의 예술은 뭘까? 예술의 오리지널이 없다. 아우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우라는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모나리자를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루브르에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대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한 벤야민은 인문학은 사실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도 다 인문학이다. 인간과 관련되지 않는 학문이 없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인문학이 언어에 기초한다. 언어의 본질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예술 작품이라든지 시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는 듯 보인다.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작품이나 인간은 새로 내 신호권이라는 사람도 고유하다. 또 작품도 고유해야만이 생명이 있지 않겠냐. 그러려면 하나의 존재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모든 존재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그래서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아프리부아즈라는 단어인데 길들이라는 길들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여우가 성민하는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친해지는 거. 이게 길들이다. 그러니까 예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내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혹시 루브르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미켈란젤로의 노예상 2개가 있는데 이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은 반항하는 노예, 오른쪽은 죽어가는 노예인데 사실 이 뒷면을 봐야 돼요. 뒷면을 보면 미완성이고 특히 오른쪽에 죽어가는 노예는 거의 그 돌의 무게가 안 느껴져요. 대리석의 무게가. 왼쪽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몸이 사실 돌하고 같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할 때는 튼튼한데 오른쪽에 육체가 약하면 이제 무너지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 혹시 루브르에 가면 꼭 보시라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오른쪽에 죽어가는 노예 이게 오른쪽 구석에 보면 뒷면에 옆구리 쪽에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죠. 여기에 보면 희미하지만 원숭이가 조각돼 있어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우리 동기들한테 원숭이하고 인간의 차이점 이해가 틀리겠지. 네. 어디 가요? 원숭이가 인간하고 건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원숭이도 말합니다. 네. 프렌치 키스를 못한다. 네? 원숭이도 키스해요. 프렌치 키스 못한다고. 뒷키스. 이 작품에 왜 미켈란젤로가 원숭이를 희미하게 좋아했을까?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 몰라요. 왜냐면 이게 어떤 교본에도 잘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봤어? 이거는 내가 아는 예술사 전공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프랑스 친구한테. 차이점이 뭐냐? 인간하고 원숭이 차이점은 동물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싱킹이다. 생각. 그러니까 실제로 대리석하고 그러면 이 조각품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게. 그냥 돌덩어리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데 돌덩이가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고 궁금하게 만들고 도대체 왜 이걸 했을까? 이랬을 때 싱킹의 본질은 질문과 답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다. 인간이 그렇게 해서 발달해왔고. 질문하고 답하면 돌덩이도 작품이 되고 원숭이도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뭘 하느냐 하면 여기 랭보라는 친구입니다. 잘생기는데 얘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시집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랭보의 야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인데 이해 가능하지 무진적 피곤하다 이게.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는 글이 참 괜찮아가 내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피곤하다. 여기서 내가 자주 여행을 해보고 나서 체득한 절대적인 진리. 여행은 피곤한 것이다. 피곤하지 않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다. 이 멕시코 하니까 너무나 막 식중독에다가 막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인생도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는 까미의 티파사에 보면요. 사실 피곤하지만 그래도 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평생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런 구절이에요. 그 글은 까미가 인용을 했는데 이 호메로스 상가는 33편의 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데메테르 즉 대지의 여신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 인간들 가운데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은 행복하여라. 근데 여기서 까미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 데메테르만 얘기해요.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인데 만물은 겨울을 즉 불모를 겪음으로써 즉 죽음을 겪음으로써 지하를 죽음의 세계를 거쳐서 다시 소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뭐 그런 것을 당연히 느껴야 되네. 그러면서 살아 있을 때는 정말 가급적 많은 것을 보라. 왜? 그게 삶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